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실수해서 절벽으로 떨어졌답니다. 한참 떨어지다가 나무를 얼떨결에 붙잡은 거예요. 꼭 붙잡고 있는 거죠. 다급할 때 사람이 뭐 해요? 기도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 살려주겠다. 네가 잡은 손을 놔라. 내가 밑에서 잡아주겠다.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찾는 게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이제 오늘 읽었는데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읽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첫 번째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우상처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또 뭘 둬요? 다른 우상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을 멸하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바알신 들여왔어요. 그랬더니 다 망했어요. 이런 우상 숭배할 때 돼지머리 올려놓는 거 보셨죠? 세상에 이 돼지머리와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여기다가 비는 거예요. 지금 뭐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돈 달라 그러고 건강 달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아니 저 돼지 대가리가 이게 뭐라고요? 그만 비춰요. 돼지 대가리 뭐 좋다고 자꾸. 이것도 뭐 웃는 돼지가 비싸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막 웃긴대요. 목을 간질러서. 그래서 돼지가 웃을 때 팍 잡는다는구만요. 그럼 뭐 웃는 돼지가 비싸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뭐라고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상이 뭐냐? 예레미야서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좀 많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상은 그거 그냥 목각인형이에요. 목각인형. 그냥 부적은 종이에다 쓴 글씨에 불과할 뿐이죠. 성경이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읽어보시죠.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에요. 우상은 목각인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흔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앞에 나만 의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둔다고? 그러면 망하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 14절 말씀이에요. 또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생기가 없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면은 왜 망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걸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점점 거룩해져요. 그거를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성질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뱀을 섬기는 나라는 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어뜯고 뱀의 입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성질이 있어요. 아이들이 오늘날 우상이 뭐냐?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 앞에 다른 우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 믿고 저럴 때는 그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다른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섬겨요.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요. 그들은 고백해요.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신앙,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요.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또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나만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라 그래요. 게임을 하면서 정신이 없고 눈이 돌아요. 그 속성이 아이들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젊은 사람이 방에서 게임하다가 칼 들고 나와서 자기 엄마를 무참하게 죽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지요. 왜 그런가? 아마 그 사람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뭘 섬기고 있어요? 게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의 속성은 거룩함으로, 착함으로, 선함으로 드러났지만 방 안에 들어서서 게임을 하는 순간 게임의 우상의 속성이 내게 들어와서 포악함과 잔인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치워버리라 그러세요. 여러분, 시편 115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랑 같이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해요 못해요?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듣지 못해요. 코가 있어도 뭘 못해요? 냄새 맡아요 못 맡아요? 못 맡아요. 손이 있어도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져요. 발이 있어도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게 우상인 줄 믿습니다. 우상만 들고 의지하는 자는 이 말씀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봐도 못 봐요. 들어도 못 들어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손이 있어도 못 만져요. 다리가 있어도 못 걸어요. 시체예요. 생기가 없다. 우상 섬기는 자는 시편 115편 4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돼서 시체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유일신론이라 그래요. 유일신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유일신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일신론이 아닌 최고 유일신론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최고 유일신론과 유일신론은 달라요. 유일신론은 누구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최고 유일신론은 뭐냐면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달라요. 최고 유일신론은 잘못된 신관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최고 유일신론은 틀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세요.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모세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그러셨어요. 달리 하나님이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I am who I am. 나는 누구냐 하면 말이야.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존재물. 신학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존재물이에요. 즉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 신이고 다른 신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른 신들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대장신이시고 돈 벌어올 때는 요신 섬기고 공부할 때는 저신 섬기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2장 8절 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금과 은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바알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바알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 있는 게 바알이고요. 이 반대쪽에 있는 게 아세라예요. 이 아세라가 낳은 게 바알인데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가 결혼해요. 여러분 이쪽 아세라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곡식이에요, 곡식.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토착신이에요. 농경의 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려고 보니까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의 주신이시고 비를 주장하는 건 바알이니까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한테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비 오고 안 오고 천지의 이 모든 상황은 내가 통제하고 내가 주관하는 것이지 바알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신년운수 보러 간대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신년운수는 봐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사업할 때는 그래도 돼지대가리 올려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운전할 때에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보니까 뒤에 북어대가리 한 마리 달아놨더라고요. 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시체처럼 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망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점쟁이 용하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하도 부흥한다니까 점쟁이 찾아갔대요. 어떻게 하면 부흥되냐고. 세상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2장 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포도주를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내가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0절에는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장 10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는 민족이에요. 아주 모여서 춤을 추고 즐기는 민족이에요.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 이렇게 거룩하게 막 이러고 있을까? 아니에요. 그들은 춤춰요. 다 일어나서 춤추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러면서 춤추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축제를 다 문을 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을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곡식과 소산을 다 피폐하게 해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날만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벌을 주시겠다. 그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더 보면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에 보면 그렇게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막 내 앞에 다른 신 두면 멸망시키겠다 그러면서도 끝내 그렇게 못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세요. 오늘날도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쓰세요. 막 들고 패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쓰세요. 어떤 방법이냐면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또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타일르겠다 그러세요. 이 타일른다는 말씀이 참 이게 은혜가 있어요. 이게 파타라는 말씀이에요. 유혹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겠대요. 이걸 더 쉬운 말로 꼬신다라는 거예요. 꿰이겠다. 이게 사실은 되게 불경스러운 단어예요. 호세아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호세아는 자기 부인이 도망가면 남자 만나서 도망가면 찾아오고 도망가면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만이 쓰는 단어예요. 다른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쓰면은 아주 모욕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라도 유혹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자꾸 우상에게 간다고? 그럼 내가 너를 유혹하겠다. 네가 이스라엘이 바알의 유혹에 넘어가서 끌려갔다고? 내가 더 멋있게 나타나서 너를 유혹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우상에 빠져서 유혹되어졌다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유혹하겠다. 여러분, 유혹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분위기 있는 데로 가야죠. 유혹을 안 해보셨어요? 결혼할 때 유혹들만 당하셨어요? 이렇게 멋있는 말로다가 분위기를 띄웠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분위기 있는 커피숍을 가든가 뭐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세요. 거친 들이 어디냐 하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40년간 동행했던 그 광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만 따라오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허니문이에요. 신혼여행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온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 시기, 밀월 시기가 어디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이라 그래요.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었을 때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거친 들 광야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정겨이 말하겠다. 정다이 말하겠다. 내 심장에 대고 말하겠다. 창녀처럼 3번이나 남자를 따라간 너 인생아,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나와 신혼여행 하던 때가 있었지 않느냐? 내가 그때처럼 정겨이 말하고 정다이 말하겠다. 내 심장에 대고 속삭이겠다. 너는 내 사랑이 아니더냐? 나만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바알이 네 남편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첫 번째 계명과 호세아서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는 너만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알 따라간다고 할 때에 더 아파하시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이 유혹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찬송 불러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그 찬송 1절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할렐루야.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우상도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3절이 그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뜻이에요. 누구만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다. 그럼요. 하나님이 혹시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겠는데? 야, 안 되겠다. 바알 힘을 좀 빌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신 분이니까 야, 내 앞에 바알도 두고 아세라도 두고 목각 인형도 두고 다 섬겨라.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이해하겠다.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죽이겠다고 하세요. 왜냐? 내가 다 책임질 텐데, 나만이 도움인데, 나만이 책임질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신 찾지 마라. 우상 찾을 것 없다.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오직 나만이 너를 돕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신론자들.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치대로 굴러가게 섭리하게 대놓고 하나님은 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만큼도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게 이신론이에요. 틀렸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이라 그래요. 인격. 퍼스널리티. 인격이라는 게 뭐 인간 같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격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참여와 사귐이에요. 참여와 사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참여와 사귐.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고 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참여하고 계시고 우리와 사귀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세요. 아담 왜 불렀나? 고린도전서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교제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전부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칼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철저히 도우시는 하나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구원해내셨어요.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탈굽시키세요?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10가지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 10가지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10가지 우상 섬긴다고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은 거꾸로 하나님 떠나면 다 망한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단순한 구조예요. 왜 이렇게 단순하게 하셨는가? 그래야 헛갈리지 않고 하나님을 확연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은 뭐 산처럼 큰 사람이에요. 아마 이런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윗과 골리앗.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썼어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다윗은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무술을 연마한 다윗. 막 물맷돌을 돌려서 100m 전방에 있는 사람도 격살시킬 수 있는 그런 무술의 소유자. 다 옳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으로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이 키가 뭐 2m 70몇이다 거의 3m에 육박한다 그래요. 우와, 그렇게 큰 사람과 싸워? 다윗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품으신 분인걸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어떤 사람이 영상을 올려놨길래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태양과 지구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세요. 예. 잘 보세요. 어디까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방금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 쿼크와 원자를 지나서 물질의 최대 크기가 얼마일까? 한번 출발해 보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게 지구예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이고, 머큐리, 수성이에요. 말스, 화성이에요. 비너스, 금성이에요. 점점 커지죠. 지구가 금성보다 크네요. 우리가 사는 지구예요. 그런데 넵튠, 해왕성에 비하면 저렇게 조그마해요. 세턴이에요. 토성이에요. 주피터예요. 목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태양의 크기예요. 지구는 이제 거의 보이지도 않죠.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이에요. 이런 별은 저도 처음 봐요. 폴룩스래요. 악투러스라고 하는 붉은 별이랍니다. 알데바단이라고 하는 별이래요. 리겔이랍니다. 피스톨스타라고 하는 별이고,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입니다. 예. 점점 커지죠. 지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구에서 5,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VY라고 행성인데 지구가 조만하게 보인답니다. 28억 킬로미터예요, 직경이. 900km로 다니는 비행기를 탔을 때 한 바퀴를 도는데 1100년이 걸린답니다. 거의 먼지에 불과한 크기예요.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천억의 별을 담은 천억의 은하가 있고요. 이 광대함에 비하면 골리앗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두보 한모 같은 뇌로 사람들이 말해요. 이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생긴 거야. 우연의 우상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지요. 욥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쉬운 질문으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한 번이라도 아침이 되라고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골리앗은 하나님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상을 생각해 보세요. 바알상은 딱 요만한 목각 인형이에요. 요거보다 조금 작아요. 사람들이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비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세라신 그냥 벽화에다가 조그맣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적을 요만하게 써놓고 거기다가 빨간 글씨 써놓고서 그게 내 운명을 결정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라도 말로 얼마나 폭폭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돕는데, 내가 너의 걸음걸음을 이끄는데, 내가 아침에 태양 뜨라고 하고, 내가 바람 불게 하고, 내가 비를 내리는데, 어찌하여 그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를 놓고 빈다고 하느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지난번에 온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해서 제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사실은 골리앗이 물맷돌을 돌리다 탁 던졌는데 이게 빗나갔대요. 빗나갔는데 다윗이 집단에 피한다고 피하다가 맞았다고. 그래서 제가 막 웃었는데 사실 뭐 그럴 것 같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고아예요. 우리 지구가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타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고아예요. 전혀 방향 없이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 캄캄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속에서 불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남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일어남이라고 하는 최병락 목사님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탈북자로 구성된 그 평양예술단이 미국에 방문해서 공연을 했대요. 그 중에 50대쯤 된 그 중년의 아줌마죠. 자매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굶주림에 너무 못 이겨서 이러다 죽느니 차라리 탈출하다라도 죽겠다. 그래서 7명의 가족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중국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움막을 지어놓고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서 일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우리에게 남조선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요. 선교사님이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여권도 하나 7개를 마련해주고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여권은 안전하니까 공안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그리고 세 나라를 거쳐서 아마 이 남한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M국을 건널 때는 거기 밀림지대니까 독사를 조심하라고. 그리고 C국을 건널 때는 거기는 지뢰가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지뢰를 살펴보고 가야 된다고. 가장 위험한 데가 T국인데 거기를 건널 때는 큰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을 건너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다고.
그 강을 건널 때 주머니에 돌을 가득 집어넣고 건너야 된다고. 물살이 세니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넜어요. 무사히 밀림도 건너고 또 지뢰밭도 잘 지났어요. 티구까지 왔어요. 거기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주머니에 돌을 집어넣고 손에 손을 잡고서 일곱이 이렇게 얼음보다 차가운 강물을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강 한가운데 지나는데 점점 물이 차올라서요. 아이들은 벌써 머리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얼싸안았는데 물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면 죽음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진퇴양난인 거예요. 다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때에 선교사님이 신신당부한, 끝까지 당부한 말이 기억났대요. 강을 건널 때에 무서움을 느끼고 위험이 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상황이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해야 합니다. 수백 번도 더 암송시킨 선교사님의 그 말씀 구절이, 성경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주 다 붙잡고서 너희들 그 말씀 기억하지? 다 기억한다 그랬대요. 고개를 다 끄덕끄덕한 거예요. 7명의 가족이 손잡고서 그 강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눈물은 흐르고 덜덜덜덜 떨면서 암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강한 손이 자기들의 발을 콱 붙잡더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다 소스라치게 놀랬대요. 7명의 발을 콱 붙잡고서 그 반석보다도 강한 손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그 발걸음 떼어주는 대로 옮겼더니 강을 건널 수가 있었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간섭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하실 때는 나만이 참 하나님이다. 나만이 너를 도울 수 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다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시간을 회복하시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